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또 예배로 나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것,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 모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찬양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조금 더 이제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해보는 것도 처음이긴 한데요. 각자 종이나 이제 전화기를 다 들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뭐 적을 거, 메모할 거를 꺼내셔가지고 내가 이 삶에서 이제 바라면서 살아가시면서 바라시는 것을 한 두어 가지, 뭐 세 가지 정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삶에서 이것밖에 바랄 게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뭐 하나만 적으셔도 괜찮고요. 뭐 옆에 계신 분들하고 뭐 나누시라고 뭐 이런 얘기 안 할 테니까요. 이제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솔직하게 바라는 것 한 두세 가지 정도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으시는 동안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적고 끝나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요. 내가 이걸 왜 바라는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다 쓰실 필요는 없지만요. 저도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펜이 여기 있네요. 한 1,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다 적으셨으면은 네, 그거를 고이 접어두시고요. 지금 바로 이제 얘기하진 않을 텐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라는 제목으로 아주 간단한 제목으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화평하게 하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보시는 대로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배에서 막 예수 막 큰 엄청난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니까 이거 참 네. 저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 그 광대한 걸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좀 살짝 불안감이 드는데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으로 이제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두드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라고만 하기까지 하면은 조금 막연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소위 말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와서야 이제 그때까지는 교회 문턱도 안 밟았다가 그때 와서야지 이제 교회 처음 다니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간 지는 올해로 한 13년, 뭐 한 12년 그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니고 긴 시간도 아닐 것 같네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천국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 반대로 이제 뭐 죄나 뭐 지옥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많이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는 이제 어떻게 살면은 좋은가, 이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법, 뭐 이런 여기에 대한 설교를 제일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천국이란 말을 근데 제일 이제 자주 들어봤던 데는 이제 재밌게도 흥미롭게도 교회 바깥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뭐 지하철역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런 구호. 흥미롭게도 거기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가죠. 근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이길래, 천국이란 데가 대체 얼마나 좋길래 여러분도 가고 싶어 하고 또 나까지 오라고 하는 것이냐. 이제 순수한 호기심으로 천국이란 데가 뭐 그렇게 좋아서 같이 가자고 하는 데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대답들이 다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식상한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전하려는 이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이미 소망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사실은 처음 듣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만일 그렇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망에 대해서 제가 감히 자랑하기를 원하고, 또 여기 청장년 예배에 계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그 소망에 대해서 반응하게 해주셔서 마침내는 저희가 같은 예배에서 같은 소망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슬라이드로 넘겨주시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절과 2절은 물리적 세계, 하늘과 땅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물리적 세계가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진정한 의미로 이 세상 위에 임할 때 처음 만들어졌던 하늘과 땅, 처음 만들어졌던 이 세상은 사라지고 지나가고 새로운 모습의 새 땅과 새 하늘이 당도했다. 여기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어졌다는 그 구절이 약간 의문을 가지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바다가 사라졌을까? 제가 길고 복잡한 이제 막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장황한 설명은 놓고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기보다 조금 더 상징적 의미의 각각의 요소가 가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거기에 집중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바다는 많은 문화권에서 이제 어머니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엔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다는 어머니 같은 곳, 혹은 바다는 좀 변덕스러운 어떤 것,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힘, 그 속에 뭐가 살고 있는지 모르는 어떤 미지의 존재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다는 그 자체로서 혼돈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이미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지구가 이제 물로 쫙 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에서 운행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물을 나눠서,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나누어서 그 가운데 공간을 만드시기 전까지는 세상은 물로 덮여 있는 혼돈 속에 있는 그런 상태였죠. 뿐만이 아니고 바다는 혼돈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조금 이제 뒤로 돌아가시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짐승이 나타나죠.
그 중에 첫 번째 짐승이 두 번째 짐승에게 경배를 받는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하나님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혼돈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하는 어떤 우주적인 힘, 그런 세력들을 가리키는 이미지로서 많이 보여졌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바다가 없어졌다,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 이 물리적인 세상을 어쩌면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바다도 다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처음 지으신 그대로 회복이 될 거라고 믿는데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 없이 혼돈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이 창조 세계 안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합니다. 이제 2절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죠. 여기서 보면 새로운 예루살렘,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게 될 이 성이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막 벽돌을 쌓아 올리고 뭐 연장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그 이후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그 이후로 이 땅은 죄의 영향에서, 혹은 죄 그 자체에서 사실 자유로웠던 적이 없죠. 하지만 그 죄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 세상이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사라지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납니다. 그 전쟁이 끝나서 평화가 찾아온 이 세상 안에서 이제 그 창조를 새롭게 하는 그 마지막 단계로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처럼, 정말 일생 동안 제일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처럼 단장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과 노동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설계로 지어지지 않은 성입니다. 에덴 동산 마냥 온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이고요. 사람은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축복 안에, 이 아름다운 성 안에 그냥 사는 축복을 받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함께 하는 것, 어딘가 익숙한 풍경 아닙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살던 그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 아닙니까? 얼마 전 폭우가 좀 쏟아졌었죠. 몇 번 이제 큰 비가 왔었는데 저희 누나네 집이 있습니다. 절대 홍수 걱정이 없는 지역이다. 그래서 심지어 그 플러딩 보험 있죠. 플러딩 보험조차 들지 않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저희 누나네 집 지하실이 침수가 됐다고 그래요. 문제가 그렇게 막 심각한 건 아니고 무엇보다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아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모두는 큰 의미에서든 작은 의미에서든 자연 자체와 맞서면서 살아갑니다. 날씨가 나쁘고요, 폭풍이 오고 쓰나미가 들이치고 화산이 폭발하고 벼락이 내리치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죄가 세상을 물들인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인간이 대립을 하고, 세상과 인간이 대립을 하고, 인간이 대립을 하고, 하나님과 세상이 대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대립, 이 적대함이 없는 나라라고 얘기하죠. 새 땅과 새 하늘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인간을 해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없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보시기에 좋았던 그대로 다시 돌아간 세상,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마땅히 소망할 바인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큰 소망으로 인도하는데요. 같이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3절과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새로워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의 장막, 여기 빨간색으로 강조를 좀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리고 다음 장을 보여주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리고 거하심에. 이 모든 단어가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가 모두 천막을 치는 것, 여러분 텐트 치는 거 이제 아시죠? 텐트를 친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인데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천국이 이 세상에 마침내 임할 때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 말하자면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집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신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장 14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고 텐트를 치시고 하나님의 텐트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같이 사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수님이 사람 가운데 텐트를 치셨을 때, 천막을 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사람들 옆에서 잠들고 또 깨어나셨고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셨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또한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귀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어렵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을 새로워진 세상으로 데리고 오실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었는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막 땅 위에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앞모습은 못 보고 하나님의 영광 제대로 된 건 못 보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보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천국이 임할 때, 마침내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고 모세와 같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를 마주 대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마치 우리가 우리 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보듯이 옆집 사람들을 보듯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은 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와 함께 거했던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듣고 목소리를 듣고 그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진정 우리가 있을 곳을 찾게 되겠죠. 3절 후반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뭔 의미인지 사실 무슨 의미인지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오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이것?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왜 침묵하시지? 왜 가만히 계시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따져 묻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소유라면서요.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럴 일이 굉장히 많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정말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하나님의 소유군요. 하면서 기뻐 뛰놀면서 사는 날보다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따져가면서 따져 묻는 그런 삶, 그런 나날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새로워진 하늘과 땅, 이 새로운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소속, 진정한 소유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발견하고 그리고 그 소속감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웃 되신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 옆에, 하나님 옆집에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 옆집에 우리가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앞으로도 절대로 줄 수 없을 그런 위로를 주십니다.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을 같이 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구절을 읽을 때 제가 사실은 항상 조금 감정적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눈에서는 모든 눈물이 씻겨진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전까지 그 성도의 고난이 정말 엄청나죠.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시면은 몇 장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몇 장만 읽어보시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으로 가득한 일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삶이 평탄하고 정말 우리 길이 평탄하고 쉬운 길을 걷는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삶이 너무 좋다,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 내 삶이 너무 평안해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몇이나 되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물론 이것만이 아니지만 그 예언되어 있는 우주적인 그 초자연적인 고난을 제외하고서라도 인생은 산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꽃길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것이죠. 마지막 때, 지금도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들에게 점점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점점 기독교 신앙을 적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을 지켜내고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재앙을 버티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다르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눈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살려고 그래도 하나님 붙잡겠다고 맨날 죄와 씨름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악한 일은 행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선한 일은 행하지 못한다고, 내가 정말 죄인의 괴수라고,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건져내겠냐고 그렇게 고백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는 눈물, 보이지 않는 눈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혹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떤 때는 하나님 때문에 울고 가야 되는 날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숨겨진 그리고 드러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아픈 것이 하나님 앞에서 씻겨지고 모든 슬픔이 잊혀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고 합니다. 사망, 육체의 죽음이 없습니다. 마지막 대적, 사망은 패배하고 불못에 던져진다고 얘기합니다. 사망이 없으니까 애통하는 것, 다른 사람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고통도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을 잃어버립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우리의 때가 된 것 같건 된 것 같지 않건, 우리는 언제가 그때인지 모르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건 되어 있지 않건 그 상실의 고통만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더 이상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마음의 고통, 우리 가슴 깊이 묻혀있는
그 슬픔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서글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슬플 일도 슬픈 마음도 하나님께서 모두 가져가실 것입니다. 아픈 것, 육체적 고통이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로 인해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오염된 육체이기 때문에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새 육신을 입고 더 이상 육신의 약함,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세상에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분명히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 우리가 감탄을 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선한 것이 아예 없다고 하기에는 이 세상이 귀하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이 세상엔 사망과 애통함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너무나 많죠.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기엔 또 너무 부서져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날에 첫 번째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모든 세상이, 온 세상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곳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이 삶에서 무엇을 바라는지를 간단하게 써봤었는데요.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중고등부에 학생으로 있을 때, 거기 두 자릿수가 넘어가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때 이제 완전히 똑같은 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쪽지에다가 제가 원하는 것, 제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적은 다음에 상자에 모아서, 그때는 이제 무작위로 그 상자에서 뽑아가지고 읽었었어요. 교회인데다가 이제 중고등부다 보니까 그렇게 막 다양한 대답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로 또 기상천외한 답이 나왔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부분은 이제 예상 범위, 커버 범위 내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쓴 대답이 진짜 너무 예상 범위 아니라서, 예상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너무 예상 범위 내여서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솔직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이름을 쓰지 않기로 했었는데, 그 이름모를 그 학생이 적었던 대답은 세 단어였습니다. Money and Jesus.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웃었었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 나 부자 되고 싶어 라는 사람이 그 학생 하나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돈 많이 벌고 싶다, 나 잘 살고 싶다라고 한 사람이 그 학생뿐만은 아니었는데, 왜 이게 그렇게 우스운 대답이었을까요? 왜 이것이 그렇게 흥미로운 대답이었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쪽지에 돈만 적은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만 적은 사람도 있고, 뭐 배우자를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돈 하나만, 소유 하나만 적은 것보다 그 학생의 대답이 더 기억에 남는 거는 어쩌면 그 심정이 이해가 가서인 것 같습니다. 돈도 벌고 예수님도 얻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삶을 살고 싶은데 그래도 이게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래야 뭐 예수님 끼워드리지 뭐. 쪽지에 이름 하나 쓴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예수님도 원한다고 얘기해버리죠 뭐.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정말로 두 가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지금 이 세상과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두 가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만 뽑아내서, 돈이면 왜 귀신도 부린다고 안 합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인 돈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인 예수님을, 나는 그 두 가지를 다 원한다. 정말로 그런 삶을 바라서 그렇게 썼을 수도 있겠죠. 저는 이 세상에서 사단이 제일 잘해놓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희미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임무에 충실했다는 뜻에서 사단이 정말 임무에 충실하게 잘해놨던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희미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떤 데인지, 천국에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곳, 죽으면 가는 곳, 착한 일 많이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면 갈 수 있는 곳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뭐 기대할 거 있나? 적당히 잘 살다가 이제 좋은 데 가면 되는 거지. 그냥 이 정도가 천국에 대한 소망의 전부가 됐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아까 얘기했지만 죄에 대한 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라졌다면 천국에 대한 얘기는 너무 뻔하기 때문에, 너무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냥 막연히 좋은 데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할 이유도 없어진 것이죠. 좋은 데라고는 그러는데 이게 왜 좋은 건지,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 것인지 궁금해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일 자체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Money and Jesus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웃으로 하나님 옆집에 천막을 치고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목소리를 직접 듣는 그 영원한 삶과 고작 이 세상에서 훅 불면 꺼지는,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잠깐 그렇게 돈 많이 벌면서 편하게 살면서 잘 사는 것을 고작 그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 두 가지가 마치 같은 레벨인 것 마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같은 레벨인 것 마냥 비교하게 되지 않았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께 정말 뻔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동시에 오늘의 본문이, 이 말씀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처음 것들이 다시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또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부터 뒤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화려한지, 이게 얼마나 멋진 곳인지에 대한 설명이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시고 직접 빛이 되셔서 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서는 더 이상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나 해와 다른 빛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22절, 23절 같이 보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앞에 이렇게 딱 계신데요. 그리고 23절,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만으로, 이 성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만으로 이 곳에, 우리가 거하는 곳에 더 이상 다른 빛의 소스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비춰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밤이 더 이상 오지 않는 이 성을,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삶을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제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당장 우리는 내일부터 우리의 삶을 마주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삶을,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가는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들의 아픔을 모두 가져가 주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깊이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눈에 박힌 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할 바를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이 성경의 구절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삶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과 소위 말하는 잘 사는 삶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선상에 놓고 마치 같은 것인 것 마냥, 같은 레벨인 것 마냥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꺼지는 소망, 꺼지지 않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소망을 갈망합니다.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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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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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으로 축복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